오늘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몇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에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그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이루심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죄를 전가시켰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또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받게 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담지한다. 성령을 예수님이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진 성령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성령.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성령. 예,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2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예수님이 담지하고 계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지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그 성령님을 믿는 자들,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반드시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파송자이시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임명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임명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뭐라 했습니까? 거쳐야 할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험이 있죠.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시험은 지난주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건 예수님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이 마귀는 그 영광,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죠. 누구가 넘겨준 것입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넘겨줬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권을 부여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는 이 통치권을 부여해 줬는데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예. 이 시험이 예수님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인데 오늘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인 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왜 기도하러 가느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가진 것입니다. 간단히 부언 설명하면 첫사람 아담은 돕는 배필로 지으심을 받은 여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이 여자는 마귀의 미혹을 받는데 앞장서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조금 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예. 교회 그리스도, 여자 아담,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육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참혹한 형벌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참혹한 형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입니다. 44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대충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고 좀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합니까? 또 제자들이라 하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의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놀란 주님의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강론의 핵심은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동네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과 또한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5절 또 읽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누가 시험합니까?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이용해서 시험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우리에게 욕심을 딱 주어서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그 욕심을 우리에게 심겨놨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한다니까. 그 욕심에 자꾸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뭡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참는 것인데 이 신의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예수님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나는 이 땅에 살 때 얻어야 되겠다는 이 영생의 소망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시험에 져서 이렇게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가?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기도하는 것보다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보고 살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됐죠. 그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함께 은혜 나눌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반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쭉 들어온 사람은 이해를 할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믿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그래서 했지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뭐냐? 이스라엘 집이 안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집에만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예. 한마디로 하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읽고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을 복음으로 전했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러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전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생명의 언약을 전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켰다 이 말은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는 왜 부활시켰나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다음에 또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조금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쉬울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복음이라 하죠.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려주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40절부터 41절 그 연속이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뒤에 쭉 보면은 40절 41절에 또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그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세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한단 말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생명의 언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고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말입니다. 한 일.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41절 다시 이 한 일을 여기서는 말했냐면 이렇게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한 가지 엄청난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큰 일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큰 일, 새 일, 일이 바로 뭡니까? 한 가지 큰 일. 하나님은 일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33절, 32절, 33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32절, 33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뭐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고 지금 마음대로 살도록 놔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가지 일, 바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이 한 가지 일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집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뭐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건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 빌립보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목사인데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그냥 들어갔고 네가 암송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오셨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라 고백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들 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좀 점을 깔 때는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만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스도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육신으로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컷 뭐 알아갖고 실컷 알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 죽어서 지옥 갔다. 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를 가지고 하신 사역은 결국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 사역도 중요하죠.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해갖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한 서너 시간 할 거예요. 나타나심.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했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을까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갈 때에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 누가 보면 나와 있죠. 한 사람은 글로벌한 사람이죠. 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고도 나타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뭐 시간 관계상 그거 9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디베라 그 호수 바닷가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기뻐하신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혈육과 뭐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내 속에 오는 것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동안에도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너가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랬어요. 이것을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영으로 너희 안에 오면 그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나타나는 게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럼 이 비밀이 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도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숨 넘어가면서 기억하세요. 아이고 나는 지옥 가는갑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기준이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난다 하니까 재림이다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가? 초등학교도 뭐 어디는 한다고 모르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부활 후에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나 이렇게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나타나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늘 보고 사시죠? 예. 보고 살면 확실하게 대답을 할 건데 왜 안 나타나느냐? 첫째는 안 계시고 둘째는 계셔도 어떻게 나타나는 걸 잘 모르고 세 번째는 계시고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알아도 열심히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 직과 새 언약을 맺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워낙 경건의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저쪽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자꾸 나타난다는데 그들은 놔두리고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라 말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신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예, 그 왕 제사장 선지자죠. 선지자. 예. 요한복음 1장 41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돼갔기 때문에. 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묻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이거 누구인데 묻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데 묻습니다. 니 누군데 그러노? 경상도 말로 니 누군데? 네가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심령으로 오셨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선지자를 보낸다 했거든요. 말라기에게.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세례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 마음으로 왔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자, 예수님께도 묻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 시간은 넉넉합니다. 저는. 예, 저 시간 많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네가 그 선지자냐? 예수님께 가서도 그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묻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18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18절 부탁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선지자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게 다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핵심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바로 사도행전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왜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는데요?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멸망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멸망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살다가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멸망받기는 쉬워요. 저런 데 가다가 얘기하고 또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다가 하면 멸망받아요. 쉬워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까요? 왜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멸망받을까요? 안에서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시간 관계상 자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안에서 말씀하지 않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안에서 말씀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에서 말씀하셔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이 됩니까?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이 됩니까? 이것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자꾸 받아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공급해야만이 자라게 됩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왕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